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같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말세에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또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모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한 응답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로마서 16장 일꾼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해 가는 가운데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아시아의 첫 열매처럼 내 인생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로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사탄을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제3차 전도 여행 속에 그 에베소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지금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에게 내가 문안한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받았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보냈는지 본인이 스스로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사역을 놓고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인물로서는 완전히 생명 건 인물이죠. 우리가 언제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여긴 정말 생명거로 되겠구나. 왜 생명 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금메달 딸 때 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려서도요, 이제는 요 금메달 따놓고 나는 죽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생명 걸고 하더라고. 생명 걸고. 지금 여러분이 복음 운동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생명건 제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재산 다 드릴 정도로. 그렇다고 지금 재산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달아요.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달아 이거죠. 이게 지금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한 시대를 바꾸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네도가 로마 교회에 들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떨어뜨려 놨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가 있냐 하면은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놓고 거기에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내가 문안한다는 말을 그냥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면서 또 그곳에 보낸 이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여기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 그것도 아시아에서 첫 열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첫 열매들, 어느 지역에 가서 만났던 첫 열매들, 제가 개척하면서 첫 열매들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물들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복음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거리 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이 전도자의 대를 쓰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지금도 계속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이 축복과 함께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맺은 열매다. 처음 맺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 다시 말하면 시조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의사인 경우는 내가 의사 누가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현장 살릴 그런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복음의 시조. 학생들도 내가 다니는 학교에 복음만 없구나. 세상 지식은 화려하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정말로 시대의 문제 해결할 복음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의 복음의 시조다. 이런 자부심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말해서 전도자가 더 귀합니까? 국회의원이 더 귀합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또 뭐 국회의원이 어디 온 모양인데 그 몇 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러나 전도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붙들고 있죠. 그래,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지속될 수 있어요. 가치 모르면요 불안하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 아무리 연필 잡으러도 안 되는 아이들은 아예 전도자로 키우시면 됩니다. 저 무당집 전도도 보내보고 정신병원에 가서 전도도 해보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키우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대통령도 계시지만은 총리도 계시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직업인지 몰라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거니까. 그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을 옛날 같은 경우는 목사가 결혼 대상자 중에 저 끝에 밀려 있는데 지금 복음 가지면 안 그래요. 복음 가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전부 다 목사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야 될 현장이 많거든. 저 이탈리아 현장뿐만 아니라 청주에 1만 제자 세우는 여기에요. 각각 전문별로 정말 모든 분야의 렘넌트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는 교사로서 유일하게 이 복음을 말할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세계가 복받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5권의 책을 후대에 남김으로요 복음의 시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모세가 쓴 창세기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 읽고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수양하고 그 정도인데 창세기 3장의 영적 비밀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최초로 복음의 비밀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이셨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는 복음의 시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증거를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은 뭐의 시조입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억지 선교가 아니라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 속에 출발하게 되죠. 시대의 축복.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와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죠. 이게 복음 아니면 서로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효, 이것이 먼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른 거죠.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신비주의? 혹시 율법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지킨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복음만 빼버린 행위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양심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든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 행위가 불신자들 보기 깨끗할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저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신호등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안하더라고. 나는 빨간불 안 보고 파란불로 보고 갔나? 이상하다. 네? 행위를 봤을 때는요 전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오기 전에 양심의 법. 양심대로 살아야 돼. 양심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구덩이에 양이나 소가 빠져 있어도 율법대로는 꺼낼 수가 없어요. 왜? 노동이니까. 꺼내려면 밧줄 가져와야 되고 어쨌든 땡겨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니까 노동이 되니까 놔둬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양심대로 하면 잘못된 거지. 저거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양심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이 마귀는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행 지키고 뭐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사단의 세력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신앙생활 헛것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주의 축복을,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시주의 축복을.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제는 현장 속에 이런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해라. 메시지. 미션을 줘야 돼. 미션.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각각의 미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현장과 로마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전달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미션.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너의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근데 이 메시지, 이 미션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내 속에 박혔단 말이죠. 복음의 메시지. 로고스와 레마는 다르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붙잡혀졌어요. 그게 바로 레마.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느 날 문제 사건 당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떠오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저절로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말씀 속에서 강단 메시지와 본문 메시지 모든 집회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말씀은 내 속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힘 빼는 답이 되는 거지. 힘을 줘야 되는데, 그죠? 힘 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메시지, 미션을 전달했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회복해라. 그리고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건축해라. 이 메시지가 다윗에게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왕된 것에 감동받거나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영접하러 나가서 막 영접하고 막 역사나 막 들뜨고 하는데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에 묶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은 위기와도 흔들리질 않았고요.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7천 제자의 비밀. 그래서 이 엘리사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났죠.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 그러니까 이 미션 하나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각각 제가 드렸던 미션이 있어요. 지금 새로 그 미션 용지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신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오. 당신은 이쪽 분야의 사역을 하시오. 이게 그냥 주는 것 같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 길로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 코브딥을 1단계, 2단계 하면서 고민하면서요. 이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미션을 줄까?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다 가지고 2단계까지 이렇게 쭉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3단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렘넌트를 위해서 전도 훈련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1년 후입니다. 1년 후.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학계에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6번이나 나오면서요. 이 백성들 이끌어서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미션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오늘도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메시지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내 삶의 개인에게, 이걸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는 사람에게 팀 사역,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정에게 미션홈, 이것이 우리 직장 속에 뭐요? 전문교회로, 우리 지역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지교회. 계속 말씀이 흘러갈 때에 지역 전체가 살아버리는 거죠. 학교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션을 주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에 디모데야, 너는 병사다. 그리고 경기자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농부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독립군이라고 그랬어요. 독립군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많았잖아요. 저 만주 벌판까지. 또 세계로 나가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간 사람들 많죠.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족에게, 부인에게, 여보, 나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오. 그러니까 가족을 당신에게 맡기오. 부디 건강하시오. 탁 뒤도 안 돌아보고 탁 가잖아요. 그럼 부인이 애기 얻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 집안 걱정이랑 하지 마세요. 내가 애들은 잘 키울 테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손 흔들고. 독립군 자금을 위해서요, 막 머리까지 자르고 수건 들고 이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병사, 독립군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지.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라, 이게 메시지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돼야지만이 역사라는 거예요. 너는 경기자다. 경기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신바에바라고 그 장대 높이 선수 있어요. 보면요, 패션도 아닌데 하여튼 가늘게 전부 다 띄어내. 가늘게. 왜요? 올라갈 때, 장대 타고 올라갈 때 중량되는 건 다 잘라버려. 그래, 모양 내려고 그렇게 자른 게 아닙니다. 옷을 모든 중량 물려 다 죽이려고 탁 잘라내는 거예요. 탁 올라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앞으로 3단체와 저 통합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국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뭘 알아야 돼요? 시간표. 여름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여기다가 뭐 배추 좀 심어볼까? 이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요새 하기야 뭐 비닐하우스에다 하면 되겠지만은 물 댈 때 뺄 때 잘 알아야지. 비가 안 오면 물을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이거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가 뭡니까? 777 현장. 이걸 살리는 시간표 속에 제123 RTC 실현의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디모데에게. 그를 할 때 이것이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부딪힐 때에 어떻게 돼요? 범사의 총명을 주실 것이다. 시대 살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메시지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날마다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이 말씀의 역사를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면은 그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단어라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흘러왔구나 보게 되죠. 이제는 현장 속에서 결단하고 완전히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복음의 완전 결론 내도록 도와라. 복음의 결론 내도록.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에베네도처럼요, 여러분 시주에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미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 내도록. 복음의 답 내도록.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불신앙 다 내버려라.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네가 이제는 망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고 나는 어떤 손해가 나도 괜찮다.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미래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한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그냥 하라 그러면 돼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빈대떡 잘 굽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낫냐? 못 굽는 사람이 난 거예요. 왜?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잘 굽는 사람이 계속 땀 흘리면서 계속 불 앞에서 구워야 돼. 이 말은 일 중심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대충, 영양가 있는 것은 집에 가 잡수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내가 그 언약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서론 인생 살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요 괜히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지도 않은 거 염려하고 여기 갖다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공고를 가게 됐는데, 공고 중에서도 기계과 가게 됐는데 걱정하는 거지. 와, 기계과 가면은 장갑 가지고 기계 돌리다가 혹시 손이 빨려가지고 손 잘라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오지도 않은 염려를요 미리 장갑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해주라. 이제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비밀만 알아도 모든 삶에 누리게 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답 주고 거기서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은 전부 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누림의 시간이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누리면서 하면 재밌죠. 왜? 답이 있으면은 재밌습니다. 예습 복습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재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습 복습 안 되는 아이들 보면은 힘들어합니다. 왜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임마누엘 속에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길 원하신다. 집중. 집중의 반대말은 뭐예요? 분열, 집착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은 중독, 보고만 아닌 다른 것에 중독.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어떤 생각이 많이 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공부가 혼자서도 잘 되는데 꼭 도서관 가야 되고 친구네 집에 가야 되고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힘들죠. 어디서라도 공부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외롭다.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벌써 이 영적 상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에 메시지 정리하고 또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공부하고 뭔가 내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행복한 시간인데 이걸 놔두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내 생각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되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이 로마서 16장 지내가면서 내 인생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괜히 잠깐만 엉덩이 들썩여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거든. 그죠? 일 중독인 사람은 일만 계속 해야 돼. 일 안 하면 불안해, 뭔가. 그러니까 오늘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꾸만 실력을 갖춰라. 네가 뭔가 열심히 해봐라. 아니면 네가 다른 노력을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엄마가 공부 못했는데 애들 보고 공부 잘하라면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응답받고 누리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는 뭘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서는 왜 내가 망하고 안 되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잠깐만 누구 원망합니까?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배경이 없다고 그러고 잠깐만 주변 환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요 존재를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이죠. 이 복음은 당연히 부득불 전할 것인데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에 불이 붙도록, 정말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은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선행이나 방법으로 될 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집중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잠깐만 제거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성경 39절 쓰라 그랬잖아요. 쓰다 보면 집중하는 시간인데 앞뒤판 써보니까 30분은 걸리더라고요. 30분. 10장 써야 되잖아요. 쓰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웃으시는 분은 쓰신 거지. 괜찮아,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 또 쓰시면 되고. 왜?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집어넣으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속에 근심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올라온다니까요. 아,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괜히 내가 두려워하네. 죽음 때문에 내가 괜히 갈등하고 있었네. 괜찮아.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는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나는 과연 결단했냐? 복음운동에 내가 결단하고 있냐 하는 거죠. 사탄은 아무런 사명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보들은 결단은 잘한대. 근데 괜찮아요. 또 결단하고 또 내일 다시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죠. 계속 복음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시조를 불렀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남들이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누가 설득하니까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시간 갖는 가운데 그런 응답의 시간을 갖는 정말 이번 주에 에베네도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 살릴 그런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생각, 계획,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간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되도록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